9월 4일 주삼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감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1절부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찬송합시다. 후렴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9월 4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위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신명기 16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말씀은 레위기 2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로 16절 말씀, 주삼 큐티는 24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복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드릴 때 여러분께서는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마라.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때 누룩이나 꿀을 태워 드리지 마라. 너희가 처음 추수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칠 때에는 누룩이나 꿀을 바쳐도 된다. 하지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냄새를 내기 위해서 누룩과 꿀을 제단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너는 모든 곡식 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소금은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라. 내가 처음 추수한 것을 여호와께 곡식 제물로 바칠 때는 햇곡식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바쳐라. 그 곡식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향을 얹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제물을 전부 바치는 표시로 찌은 곡식과 기름의 일부를 따로 떼어 태워 바쳐라. 그리고 거기에 향을 모두 얹어라. 이것이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우리를 이끌어주사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어져 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소제에 소금을 치라, 소제에 소금을 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장 말씀은 소제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어제는 그 소제를 드리는 5가지 방법 중에서 4가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제 나눴던 소제 어떤 것이죠? 고운 가루로 드릴 수 있었고, 화덕에 구운 것을 드릴 수도 있었고, 철판에 붙인 것을 드릴 수도 있었고, 냄비로 요리한 것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어제 나누어 봤는데 오늘은 나머지 한 가지 소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첫 이삭의 소재, 즉 처음으로 추수한 것을 드리는 소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추수의 소재는 소재 중에서 가장 처음에 설명했던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볶아서 찌은 가루로 만든다는 것이죠. 14절로 1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내 귀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누었듯이 소재를 드리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이삭을 바치는 소재의 내용도 비슷한 것이죠. 볶아 찌은 가루에 기름을 먼저 붓고 그 위에 유향을 얹어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소재물 드린 첫 이삭 제물 드리는 것을 이렇게 두 손으로 한 움큼 들어서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16절에 일부를 떼어서 드린다라는 표현은 아마 찾아보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든지 다른 역본을 찾아보면 일부를 떼어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고운 가루의 소재를 드릴 때 그 소재물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렸던 것과 똑같은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소재를 드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소재를 드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소재를 드릴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느냐, 이 목적에 따라서 소재를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릴 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소재라는 것 자체가 어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감사의 의미를 담은 제물의 목적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충성의 다짐을 담은 감사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어제 같이 나누기도 한 것이죠. 오늘 기록되어 있는 첫 이삭의 소재 역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어떤 관행 같은 것이 있고 많이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모님께서는 첫 월급 받으셨을 때 빨간 내복 해드리셨나요? 안 해드리셨군요. 핑크색으로 해주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핑크색으로 내복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빨간 내복을 이렇게 하든지 이제 다 이제 장인 어른 장모님도 보고 계시니까 아마 거짓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핑크색 5개 해드렸다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데 잘 이제 그건 나중에 장인 장모님과 확인해 보도록 하고 우리가 그렇게 내복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을 보통 합니다. 처음 받은 월급으로 부모님께 그렇게 용돈을 드리거나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인데 그것을 가지고 왜 첫 번째 그 월급을 부모님께 드릴까요? 물론 이것은 관행으로 모든 사람이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왔고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양육하셨으니 내가 지금 벌게 된 이건 역시 부모님 덕분, 부모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첫 이삭의 소재도 같은 목적과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표시로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보리 농사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 하더라도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어떤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 이제 저 같은 목회자일 경우에는 처음 받은 사례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린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제와 오늘 레위기 2장을 통해서 소재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 소재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과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소재물에 절대 넣어서 안 되는 것 무엇일까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셨으니까 이거는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셨을 텐데 뭘까요? 하나는 누룩이고 하나는 뭐가 뭘까요? 소금? 꿀입니다. 누룩과 꿀, 이 두 가지는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아멘. 거기 분명히 소재물을 드릴 때 그 소재물에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재물로 누룩과 꿀을 제단에 화제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예외가 또 있습니다. 누룩과 꿀을 소재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닐 때, 첫 소산으로 첫 열매로 감사로 드릴 때, 꿀을 처음 수확해서 첫 열매로 감사로 표현할 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화제로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올려드리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여러분께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12절이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처음 추수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칠 때는 누룩이나 꿀을 바쳐도 된다 라고도 하고 있죠. 개역개정에서는 그 부분을 그냥 처음 읽은 것으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제 원어 성경이나 이제 쉬운 성경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누룩이나 꿀이라고 할지라도 태워드리는 건 안 되지만, 누룩이나 꿀도 처음 수확했을 때 그걸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것, 다른 제물들과 함께 태워서 드릴 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재를 드릴 때 누룩과 꿀을 화제로 태워서 드리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누룩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꿀이라는 표현도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누룩과 꿀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누룩,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보면 주로 교만, 악한 것, 위선 같은 것들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희의 자랑, 즉 교만하고 위선을 떨고 있는 모습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누룩이라는 표현이 누구를 향하고 있죠?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잘 아는 것처럼, 잘 지키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모범적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위선을 떨고 있는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의 꿀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세상적이고 육적인 안락 혹은 쾌락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잠언 5장 3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무슨 말일까요? 꿀을 떨어뜨려요. 꿀을. 음녀의 입술에서 꿀이 떨어진다, 달콤한 말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달콤한 것이 사람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잠언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음녀가 말하는 입에서 꿀 떨어지는 달콤한 말이 사실은 유혹하고 미혹해서 결국엔 죄를 짓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꿀도 역시 육적인 안락이나 쾌락을 표현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누룩이라는 것과 꿀이라는 그 음식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의미들, 이것들을 기억하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것들에 집중하라라는 의미로 누룩과 꿀을 멀리하라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는 예배에 누룩과 꿀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성의를 입고서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례를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박사 가운, 이 어깨에 이렇게 세 줄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박사 가운을 입고서 예배를 집례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를 위한 옷과 세상적인 업적을 증명하는 가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데 자신의 학업적 성취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다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이제 찬양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 찬양을 하고 있던 중에 원로 목사님인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랑 가까운 누군가가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그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중지시키고 그 사람에게 인사하고 소개하더랍니다. 사람끼리 즐거우려고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끊고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해야 되는 교회,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특히 젊은 층이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데,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 소리에서 그 꽝꽝거리는 소리 속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성도들끼리 즐거워하는 축제인지 애매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누룩 그리고 꿀이 상징하는 육적인 즐거움이나 안락 그리고 교만과 위선, 가식, 이런 것이 교회 예배 안에 없다. 지금 이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누룩과 꿀이 없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현실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반드시 빼내야만 하는 진정한 예배의 방해 요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에, 제사에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면은 모든 소제물에 무엇을 칠하고 하고 있죠? 소금을 칠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당시 문화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당시 풍습 중에는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누군가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 계약이 체결된 계약 당사자들끼리 소금을 조금씩 집어서 입에 넣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같이 소금을 나누어 먹음으로 그 계약을 확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런 계약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금은 맛을 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영원함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함께 소금을 나누어 먹음으로 인해서 이 계약은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계약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계약을 할 때 소금을 나누어서 먹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풍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금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한번 민수기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그 소금을 통해서 하는 계약과 같이 그 소금을 통한 계약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소금 언약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역대하 13장 5절은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을 소금으로 맺은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윗과 소금으로 맺은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 언약은 이와 같이 영원성 그리고 지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금은 맛을 내는 조미료일 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인식 속에서 소금은 불변성, 영원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자주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으로 뿌리는 언약의 소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변함없는 신앙을 함께 드려야 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 속에서 변질되지 않는 변함없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개인 큐티 시간에서 언약의 소금을 함께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룩과 꿀은 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서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편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육적인 편안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달콤해 보이는 편안함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누워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냥 들었다라는 출석 체크 정도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금을 치는 것은 아니죠. 어쩌면 그 예배는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내가 편한 모습으로 나에게 달콤하고 편안함을 주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한 번을 드리더라도 짧게 드리더라도 거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다 안다라는 생각,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하다라는 생각, 나는 적어도 남들보다 낫다는 생각,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기 기만, 위선, 교만한 마음을 제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제해야 될 것들과 동시에 언약의 소금을 반드시 뿌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것, 불변의 진리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참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약속에 근거한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처럼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되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 역시 불변해야 되겠죠. 변질되지 않아야 되겠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부패되어 있지 않은지, 잘못된 것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제하고 오직 소금 언약을, 하나님 앞에 소금 언약을 붙들고 소재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불변의 진리를 붙들고 또한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누룩과 꿀은 제하고 언약의 소금을 함께 드릴 때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또 좋은 설교를, 다른 교회 예배를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엔 너무나 편안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편안함 속에서 우리가 게을러져 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바른 몸 자세 또 마음의 자세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과 꿀을 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교만함, 위선과 같은 누룩이나 혹은 편안함, 게으름과 같은 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소금 언약처럼 우리의 변하지 않는 신앙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 역시 변질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부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이곳에서, 그리고 각 성도가 온라인으로 큐티하는 그 자리에서 드려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예배로 올라가는 향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행복한 여행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김일호 집사님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삼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까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큐티 말씀처럼 내 삶 가운데, 나의 예배 가운데 누룩과 꿀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내 삶 가운데, 나의 예배 가운데, 나의 큐티 시간 가운데 누룩과 꿀을 제하고 언약에 소금을 넣은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예배를 더욱 향기롭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더욱 빛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일선을